녹음 26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6권 제6부 영생의 두 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바라볼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반박했는가 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귀한 리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딩을 읽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들의 신앙의 기틀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우리에게 약속된 이 영생에 관해서 읽을 때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큰 은혜 받고 그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대한 사상가, 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의 평생의 묵상의 결과, 연구의 결과를 이렇게 쉽게 우리가 만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읽을 수 있고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불사의 생명에 대하여. 만일 불사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있기를 바래서 있는 것은 아니다. 진리는 유혹을 떠나서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죽은 후의 생명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문제는 처음부터 문제로 삼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불사의 생명은 꼭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번뇌는 생명에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번뇌를 끊으려고 하면 생명을 끊는 것보다 더 확실한 길은 없다. 우리는 잠자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안다. 그리고 죽음은 곧 영원한 잠이라고 볼 때 대단히 그리운 것이다. 세상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이 일을 증명한다. 만일 인류 대다수의 욕망에서 말할 때 불사의 생명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나로 하여금 영원히 내 무덤에 잠들게 하라는 것은 대다수의 기원이다. 이 일을 가장 강하게 말한 것이 욥기 3장 20절 이하이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 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했다. 그래서 욥과 기원을 함께 하는 사람은 세상에 몇만 명이 있는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만일 욥이 문제를 결정짓는다면 불사의 생명은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없다고 결정지어질 것이다. 사후 생명의 존재를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고 함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이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Sir Oliver Roge이다. 그와 그의 동지는 이것은 이미 과학적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의 깊은 철학적 신학자 W.L. 워커 같은 사람조차도 그가 확실히 죽은 그의 아내와 교통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위 심령 연구는 이제 일소에 붙일 연구가 아니다. 여기에는 많은 경청해야 할 깊은 진리와 확실한 사실이 있다. 문제는 다만 내 신앙을 그 위에 쌓을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그렇지.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나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보아 사후 생명의 유무는 지극히 작은 문제이다.
우리들이 오늘날 향유하고 있는 이 생명이 사후에 계속되거나 말거나 크리스천은 개의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며 이 생명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는 새로운 생명을 찾는 자이지 낡은 생명의 연장을 원하는 자가 아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생명 이상의 생명이다. 곧 영생, 한없는 생명이다. 신약 성서의 소위 소위 에인니오스가 이것이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오래 계속되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에 관계없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초시간적 생명이며 시간적 생명과는 다른 종류의 생명이다. 시간을 초월한 생명이기 때문에 무궁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더욱이 신자는 특히 그 오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며 그 거룩함을 귀히 여기는 것이다. 그는 신생 또는 신생을 원하는 것이며 그 신 앞에 신생은 새로운 탄생이라는 뜻의 신생이고 그 다음에 신생은 신처럼 되는 생명, 신과 같은 생명. 그래서 그 뜻은 다르네요. 발음은 똑같고. 다시 읽을게요. 그는 신생, 새로 태어나는 것 또는 신생, 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며 반드시 영생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서양 속담에 유럽의 1년은 중국의 100년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신생명의 1년은 구생명의 100년보다 낫다.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서로 한순간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에 몸을 담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해도 좋은 것이다. 우리들은 오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것을 찾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의해 자기 자신에게로 온 사람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이다. 불사의 까닭은 거기에 있는 것이다. 내가 살면 너희도 살 것이다 라고 주는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곧 영원히 살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헛된 바람이 아니며 공론이 아니며 크리스천의 실험이다. 예수는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죽음에서 삶으로 옮긴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미 죽음에서 나와 삶에 들어간 것을 스스로 안다고 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에 비해 죽음이다. 사후 생명 문제와 기독교 생명 문제는 전혀 별 문제이다. 기독교의 영생을 학문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는 없다. 생명은 기계력 위에 새로 가해진 능력이다. 생명은 아무리 이것을 기계력으로 아무리 해도 이것을 기계력으로서 설명할 수는 없다. 생명과 기계력은 전혀 그 근본을 달리한다. 이 일을 가장 힘차게 논한 것은 한스 드라이슈 박사의 생명 철학이다. 그리고 생명에는 낮은 것과 높은 것이 있다. 포유동물의 생명은 확실히 곤충류나 연체 동물의 그것보다 높다. 그리고 생물 진화의 문제는 별개로 하고 인류가 오늘날 향유하는 생명 이상의 생명이 없다고는 아무도 단정할 수가 없다. 원숭이의 생명 위에 인류의 생명이 있듯이 인류의 생명 위에 더욱 그 이상의 생명이 있으리라는 것은 정말 그럴듯한 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 임한 생명이 그러한 생명이 아닐까? 그가 그 제자에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생명이 영원성을 띠는 것이다. 약하고 순간적인 생명이 크리스천의 생명에 이르러 강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화했다고 말할 수가 있다. 1924년 6월 성서지 연구. 사후 생명의 유무. 사후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아마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있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없을 것이리라. 사후의 생명은 사람의 고유성이 아니라 신앙의 보상으로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라. 마태복음 9장 29절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사후의 생명처럼 확실한 것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처럼 불확실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인생 최대의 은사는 사후 생명의 신앙이다. 곧 사후에 생명이 있다는 확신이다. 이것은 믿으려고 해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영생의 은사의 형태로서 약속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일이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신앙은 실물의 약속 어음이다. 사후 생명의 신앙이 없음은 그 사람에게 그 생명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후 생명이 있다는 일을 증명할 수는 없다.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정의가 정의인 것도 증명할 수는 없다. 최고의 진리는 모두 증명 이상이다. 최고의 진리는 모두 신앙의 영토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것이다. 만일 이상이 모두 꿈이라고 한다면 꿈은 가장 귀한 것이다. 불사의 생명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서도 단테의 신곡도 핸델이나 모차르트의 음악도 이루어진 것이다. 예술광인 근대인은 사후 생명의 존재를 비웃음으로써 자기가 자기를 비웃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가운데 자기 이상의 실제를 믿을 수 없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은 없다. 1929년 5월 성서지 연구. 영생. 지난 10월 11일 뜻밖의 리쿠주 하나마키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다음 날 12일 밤 그곳에 있는 10여 명의 교우가 나를 애워싸고 내게 많은 질문을 했다. 나는 강당에 서서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과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이었기에 내 마음문은 열리고 뜻하지 않게도 나는 내 신앙의 비밀을 이야기했다. 이 한 편은 그 한 구절이다. 전국의 지유가 저 작은 한 방에 모였다 가정하고 여기에 그것을 싣는 것이다. 문. 선생님, 영생이란 어떤 것입니까? 답.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찌문 선생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생이라고 말하면 누구나 글자 그대로 오랜 생명이라고 생각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란 글자에 한없는 생명이라고 훈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말하는 영생, 특히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과연 긴 생명인지 이것은 연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서의 원어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반드시 긴 생명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때와 관계가 없는 생명입니다. 즉, 육체의 생명과 함께 변화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의 부활론 가운데 영과 혈기의 구별이 있습니다만 영생이란 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서 혈기, 곧 육체의 생명에 비교되어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귀인 것이 귀한 생명은 아닙니다. 높고 거룩한 것이 귀한 것입니다. 긴 무명띠는 짧은 비단 허리띠보다 못합니다.
그처럼 아무리 길다 해도 의미 없고 목적이 낮은 생명은 결코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번역한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의 가르침 가운데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도를 들으면 그날 안에 죽어도 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높고 용감한 마음가짐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자는 다만 길고 긴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는 생명을 얻으려고 허덕이는 게 아닐까요? 만일 그렇다면 기독교 신자는 중국의 도덕가에게 뒤진다고 생각합니다. 나 개인의 경험으로 보아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진리에 접할 때 이 진리를 깨달았으니 지금 바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1분 동안 접촉하면 인생의 고통은 모두 씻겨지는 것입니다. 진리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의 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높고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하루만 지낼 수가 있다면 그것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의 일반 기독교 신자가 영생이라고 말하면서 다만 오래 살기만을 바라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 한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은 거룩할 뿐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긴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높은 것, 그 가을 하늘처럼 맑은 것, 그것이 이 생명이 특히 귀한 까닭입니다. 우리들은 다만 죽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긴 생명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영생의 풀이는 이것입니다. 1907년 11월 성서지 연구. 영생의 의의. 영생, 곧 한없는 생명이란 말 그 자체가 배리를 함축하고 있다. 생명은 모두 잠시적, 순간적이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 또 허무한 것은 목숨이다. 또 인간의 실생활을 보라. 가장 아름다운 인명은 가장 약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 한없이 보존되는 것은 무생물이다. 바위, 산, 철, 화강암 등 소위 금속 종류는 불후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생명에 비해 가치가 적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금속은 영구적이며 생명은 잠시적이다. 이것이 우주의 이치이다. 그러나 스스로 한없는 생명이신 하나님은 이 한없는 생명을 그를 믿는 사람에게 부여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아름다운 생명인 꽃은 순간적인 것이다. 그런데 아름다운 꽃이 한없이 그 아름다움과 색을 보존하는 데 비할 만한 은혜를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자연계에서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고 생명이 없는 것은 오래 보존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칙을 부수고 한없이 보존할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다. 이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영원한 생명이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영생이란 시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질적으로 볼 사상이라고 최근의 학자들은 말한다. 곧 영생이란 감각 이상의 생명의 일이며 별로 영구적인 생명의 뜻이 아니라고 말한다. 즉 영생 문제에 때의 관념을 배척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큰 잘못이다. 영생은 감각 이상의 생명임에 틀림없으나 또 시간적으로 한없는 생명인 것도 확실하다. 하나님 자신은 억만 년의 존재를 계속하는 별보다 오래 존재한다. 즉 한없이 존재하며 그리고 동시에 생명이다. 여기서 영생, 곧 한없이 보존되는 생명이란 것이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으뜸되고 아름답고 우수한 것임을 아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 자신이 그것이며
또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그것이다. 영생이란 그와 같이 고마운 은사이다. 이것을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1920년 12월 성서지 연구. 사후 생명에 대하여. 내가 사람이 죽은 후에 영원에 걸친 축복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음은 과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그 있는 것이 내게 증명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이를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나는 믿는다. 사후 생명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는 것이 아니고 또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님을. 사후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거짓 없는 자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여 받는 자에게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생명의 유무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도 무익한 일이다. 사람은 신앙에 의해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며 신앙 없는 자는 이것을 갖지 않으며 신앙 없이는 그 있는 것조차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 사후 생명이 있는 것을 부정할 때 사실은 자기에게 신앙이 없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신앙을 떠나 사후 생명의 유무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다. 1929년 8월 성서지 연구. 영원한 형벌과 영생. 문. 내세가 있다고 했을 때 사람은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답.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며 나도 아직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떤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성서에도 이 일은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있는 것을 보면 성서는 악인의 절멸을 나타낸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겠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의인이나 의인이 아닌 자도 그 영존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 그러면 사람이 내세의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은 무엇에 의해 나누어지는 것일까요? 답. 그 일에 대해서 기독교는 명백한 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은 죽음과 동시에 공으로 돌아갈 자인지 혹은 그 존재를 계속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인지 그 해결에 대해 우리들은 성서가 분명한 증명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만 악인이 내세에 들어가도 생명다운 생명을 받지 못한다는 일, 의인에게는 반드시 내세의 보상이 있어서 그가 현세에서 받을 수 없었던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천국에서 받을 수 있다는 일에 대해서 성서의 증언에는 조금도 애매한 곳이 없습니다. 악인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절멸 아니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둘 다 그의 최후는 암흑입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미래 영겁까지 기다려도 좋은 일이 올 리가 없습니다. 문. 그러나 만일 악인에게 내세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절멸은 오히려 그가 바라는 바이며 그에게 이 희망, 곧 절멸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죄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닐까요? 답.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사후의 모양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절멸인가? 영원한 형벌인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어떠한 악인이라도 그에게 영원한 형벌 주시기에 견디지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악인 절멸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고 생긴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뿐이 아닙니다. 그는 또 정의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정의가 정의인 이상 하나님이 만일 악인을 영원히 벌하셨다고 해도 그는 결코 사람들이 말하는 몰인정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의 안에 영원히 계속되어야 할 영성이 있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죄를 범할 때 그는 그가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죄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죄는 단순한 불이익이 아닙니다. 또 약점도 아닙니다. 죄는 사람에게 가장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범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영성을 더럽히고 여기에 치명상을 입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쁜 일인 줄 알면서 나쁜 일을 할 때 저 말할 수 없는 치욕과 절망을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이 곧 그때 우리들이 받을 큰 특권을 포기한 것을 자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악인의 최후는 절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바라는 것 같은 고통 없이 잠드는 것 같은 절멸이 아니라는 것만은 우리들의 양심에 물어보아도 또 하나님의 성서에 비추어 보아도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 참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멸이나 영원한 형벌이나 결국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도달할 수 있는 천국의 영광을 보면서도 여기에 이를 수 없는 비상한 고통을 느끼는 일입니다. 만일 죄에 이 형벌이 따르지 않는다면 죄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의 벌을 생각 밖으로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하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역시 내세에 있어서의 악인의 절멸을 믿으십니까? 답,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악인의 멸절을 믿는다면 그것은 형벌로서의 멸절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형벌로서의 멸절은 멸절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멸절이 아닙니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구현입니다. 곧 영원히 존재해야 할 성이 갖추어진 자가 하나님의 벌이 선언되어 사형에 처해지는 일입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설사 죄인이라고는 하나 그에게 그러한 형벌을 주시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답, 그렇지요. 만일 하나님이 그러한 엄벌에서 면할 길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죄란 그처럼 두려워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비상한 은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면한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하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복음이 복음된 까닭은 우리를 그러한 엄벌에서 구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죄가 죄 된 일, 곧 그 산 영혼에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이를 하나님의 엄벌 앞에 내놓아야 하는 일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고마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고마움은 죄의 두려움과 같은 비례로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죄를 뼈저리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되도록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라는 것을 되도록 새까맣게 나타내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죄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의 두려움을 충분히 알려고 하면 정의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암흑은 광명이 있을 때에만 충분히 지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 가운데에서 성장한 사람은 죄악의 습관성이 되어서 정말 그것이 미워해야 할 것, 두려워해야 할 것임을 모릅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알면 죽음의 두려움을 압니다.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만이 충분히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는 비상수단을 다하여 곧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는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의해 주시는 생명이 영원 불멸의 것인지를 아십니까? 성서가 그 일에 대해 무엇라 해도 그것만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답. 생명은 생명의 증명자입니다. 사물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영생에 접촉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그것이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신은 아마 독단이라고 나를 공격하시겠지요. 그러나 만일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이 내게 철학적 증명을 요구하신다면 나는 당신에게 칸트의 철학서를 소개할 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칸트의 계통을 이어받은 독일의 신학자 보베르민의 최근 저서 기독교 신학론에서 한 말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최종의 답변입니다. 신앙은 과학적 또는 철학적 증명 위에 서는 것이 아니다.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자현에 있다. 신앙은 다만 믿지 않을 수 없을 뿐이다.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적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의 활동이며 이것이 있으므로 그 주동자인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생명을 몸에 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갖는 자는 생명을 갖고 그 아들을 갖지 않는 자는 생명을 갖지 않는다고 성서에 쓰여 있듯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갖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에게 공평한 관찰력이 있다면 그는 이 새 생명이 타인에게서 작용하는 그 결과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합니다. 나무의 생명, 그것을 알 수는 없으나 그 맺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살아있는 것인지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압니다. 영생도 또 이것을 받은 사람의 행동에 의해 그 있고 없음과 또 어떠한 것인가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생의 열매란 어떤 것입니까? 답. 이것을 열매라고 할지 또는 근세 생물학 수어를 빌어 생명의 징후라고 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말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입니다. 생명이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히 애쓰지 않아도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여러 덕이 샘솟듯이 신자에게 나올 때에 우리들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머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큰 문제에 관한 나머지 질문은 다음 날로 미루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03년 11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영생에 대한 리딩을 둘로 나누어서 다 읽었습니다. 참 리딩이 좋고 특히 또 이렇게 문답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분의 그때의 그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물은 것이라서 마치 우리가 질문하듯이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이 영생에 대한 데피니션이 또 역시 우찌무라 선생님이 그 아마 원어를 가지고 또 뭐 그리스어를 가지고 이렇게 다 공부하셔서 결정, 데피니션을 내려주신 것이 참 감사하네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말하면 시간의 연장이 되는 오래 가는 끝없는 시간이 있는데 시간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시간에 관계없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하신 거, 이게 굉장히 저는 한 대 툭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역시 이 하나님의 그 시간에 대한 그 관념,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른데 아직도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생명이 그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우찌무라 간도 선생님은 이 생명이 시간 위에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은 이제 자연의 어떤 지배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연의 지배 위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데피니션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또 하나는 뭐 어떻게 사후 생명의 존재를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냐 없냐, 뭐 그 과학적 사실이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문제는 내가 그 위에 신앙을 쌓을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 신앙이 없느냐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오늘 또 이렇게 명쾌한 말씀 중에 하나로 저희 마음에 깊이 남을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간들이 하도 어리석어서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찌무라 간도 선생을 통해서 정의를 잘 내려주셨습니다. 저에게도 큰 감동을 주셨고 저희 영생에 대한 개념이 다시 정리되는 귀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 위대하셔서 어떻게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같은 신앙의 선배를 보내셔서 또 그것이 이렇게 한글로 다 잘 번역이 되어서 나의 손에까지 왔는가 생각하니 정말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다 잘 읽어서 배워야 할 것들을 빠짐없이 배우는 신앙의 후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분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영생에 대한 그들의 신념이나 개념이 다시 정리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